우리 예배를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그의 생애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그 감사가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할 때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여인들은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요, 여인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 천사가 말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 여인들은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무덤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바꾸시며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인들은 비록 절망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 좋은 일에 놀라고 또 때로 나쁜 일에 놀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곤 합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처절한 이 패배의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는 가장 놀라운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은요, 아무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무덤에서는요, 어떤 가능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무덤에서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며 부활하셨기에 이 무덤은 기적의 공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덤 같은 인생이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좌절뿐인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그렇게 이끄시며 인도하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능력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무덤 같은 인생을 부활의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임하시면은요, 나의 삶에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놀라운 선포가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 맞다.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이 여인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그의 생애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를 대신하여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셨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참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사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은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달려가 이 11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누리며 살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이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생략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인들은요, 빈 무덤을 발견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여인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보면 7 귀신에 들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했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고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참 위로와 평강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였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끝까지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이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놓이신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놓이시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요, 예수님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밤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무덤을 찾기 위하여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여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이런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세상에서 힘이 있고 조건이 좋고 배경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낮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자, 예수님께 온 마음과 삶을 그렇게 내어놓는 자, 그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넘어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주님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게 다가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하여졌음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요, 이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고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어처구니 없어 할 때, 그러나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산매 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살라. 여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은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며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이죠. 자신이 물 위를 걸으며 실제로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배반하고 맙니다.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넘겨졌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가 소극적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동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굽혀 동굴 안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소극적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아침을 차려주시며 따뜻하게 베드로를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이 미안한 마음이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요,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겸손히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때로 베드로와 같이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와 안아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때때로 배반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때때로 부인하며 떠났지만 책망하지 않으시며 나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아침을 차려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가운데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가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이 가로막힌 벽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친히 보이시며 한 영혼에게 다가가십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손에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며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십니다. 무덤 같은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살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라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멘. 아름다운 영광의 주. 아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멘. 아름다운 아멘. 화목하게 하신 주님, 화목하게 하신 아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광과 능력은 아멘.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오. 네, 마지막으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온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나의 인생에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고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감격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누리는 귀한 우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며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